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일 목사님 또 조장한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마음을 저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지난주부터 오라고 그랬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당회에다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일 당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고 전 교육자들, 우리 교회는 이제 강명성전, 하안성전, 일산성전, 시아성전이 있는데 전체 교회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양문교회를 하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노회 산하의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다.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데 온 교회가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불행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간 각 성전에서 예배를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11시 20분쯤 설교를 하게 될 거다. 그 시간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친 교인들 어디 있든지 11시 20분에는 김한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양문교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김만배 목사는 여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하시면 아멘하고 인정 안 하면 노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4월 8일 날 은퇴하고 아직까지 교회에서 교회를 사무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교회 직임이 연합당회장입니다. 일산성전, 하안성전, 강명성전, 시아성전. 1부 예배는 7시 예배 드리고 2부는 3부는 11시 예배는 매월 첫째 주는 강명, 둘째 주는 하안성전, 세 번째는 시아성전, 일산성전, 마지막 주 시아성전입니다. 5월달 한 달 했는데 각 성전에서 전부 저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를 많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당분간은 이 양문교회를 돕고 양문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수습하는데 내가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들 보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한배 목사는 나이가 76입니다. 목회를 49년 개척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편안하고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교인들 가정이 다 시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올 때 한 2주간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대로 하시지만 나는 이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도 내 편도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네 편 내 편 따지면 그거는 이 양문교회는 나중에 가면 공중분해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 때문에 피곤해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양문교회 문제를 내가 내용을 대략 알거든요. 이 문제를 위해서 설교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저 설교는 누구 편이다,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제하고 깔고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온 교인이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는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살아야 교인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가정 교인들의 장로님들의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옆에 제가 잘 압니다. 어떤 큰 교회는 우리 같은 교단입니다. 줄이 서 있습니다.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른 마음을 잡수지 마세요. 상처가 되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고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가정은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 되니까 밥을 먹으면 이빨이 아파요.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이가 다 뼈가 녹아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이빨을 여기 4대를 뺐어요. 그런데 이게 꺼졌죠? 그래서 말이 가끔 새요. 말이 새거든. 이빨 빠져서 그렇구나. 좀 웃어줘요. 이빨 빠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고 들으시면 임플란트 있으면 이렇지 않습니다. 잘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난 성가대 오늘 나 좀 보세요. 참 잘했어요. 내가 본 성가대 중엔 제일 잘했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할 줄 몰라. 제가 본 성가대 중엔 잘했어. 박수 한번 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섭리와 경륜이 계셔서 종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종을 통하여 주의 뜻이 양문교회에 계시되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생활로 옮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성교예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예물 드린 성도들, 또 기도하는 성도들 복 주셔서 양문교에서 재벌 성도 나오게 하옵소서. 수천만 원 11조하는 교인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옵시고 닫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며 병든 자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가정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우리 사업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결혼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요, 세상 살아가면서 일을 만날 때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보면 사람의 한계점을 느낍니다. 이야,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자, 비춰주세요. 읽습니다. 좀 크게 안 되나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저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면 누가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인생은 해결된다. 여러분, 저는 28의 강원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목회를 49년 했습니다. 여러분, 전국교회 성장률의 1% 안에 강원교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수장모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내 차 운전을 해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데려올 테니까 목사님, 내가 장로 대표인데 그래도 목사님 당회장님을 내가 모셔야죠. 오늘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는 온 교회인들에게 선포를 해서 교육자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육자도 불평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철야해라. 교회가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포해놨습니다. 교육자들에게는 지난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어제는 양문교회에 와서 교육자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 편도 들지 말아라. 양문교회를 그냥 가면 안 된다. 모든 교육자가 직원들이 합쳐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살려내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요, 여기 이거 안 하려면 누구 편이나 들고 싸움이나 붙이려면 난 여기 안 옵니다. 뭐 해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억울하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암담합니다. 억울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욕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그랬습니까? 요셉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1번, 아니다 내 손에 달려있다 2번. 어떤 거예요? 1번이지. 하나님 손에 달렸으면 억울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책임져.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맞아도 욕을 먹어도 억울해도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내 생각에 아버지 주여 그랬을 것 같아. 감옥에 가서도 아무 말하지 않아. 얼마나 억울해. 내가 그 여자 보고 손이나 만지자 그랬어? 여자가 그랬지? 나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환경과 이치에 관계없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우리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현장은 억울한 현장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현장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현장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걸 믿고 열심히 감옥에서 또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옥사장이라고 그러나? 옥을 관리하는 사장이 이 사람이 야, 이 요셉이 보통 사람 아니네. 믿음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네. 여러분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생 살아보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아멘. 남이 잘 알아. 자,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처음에는 재수 맞아 죽을 사람이었어요. 변명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이 죄가 없는지 있는지 알더라. 그리고 그가 인정받으니까 옥의 전반적인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도처에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형통하는 복이 임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이 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 성도 여러분, 들으세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은 형통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사람을 정확하게 봐요. 여러분, 누가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장로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를 알아요? 누가 근사고 진짜 근사고 누가 가짜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능력 없는 교회인지 동네 복도방에 가서 물어보세요.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나 양문계 교인인데 당신이 보기에 나 양문계 집사 같아? 그럼 정답을 알려줘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주일날 가자고 친구에게 전화 오는 분이 계시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놀러가서 전화는 아무나에게도 안 해요. 가끔 가신 분에게 하는 거예요. 김한배 목사에게는요, 한 사람도 주일날 놀러가지고 전화 안 해요. 김한배 목사에게는요, 술 먹으러 가자 전화하는 놈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안 마실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흔들릴 사람, 넘어질 사람을 흔들고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에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자기 신앙은 좋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저 사람 진짜 집사야, 저 사람 진짜 권사야, 장로야,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짜로 하거나 흉내 낼 수가 없지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시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믿음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요셉 같은 산 믿음으로 무장하면 고칠 게 많을걸요. 바꿔야 될 자세가 많을걸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양문교회 모든 교인들이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시면 교회는 금방 해결됩니다. 아멘. 왜 해결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하게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나는 49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이게 뭐냐면, 나는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신다. 중심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고람대오라고 그럽니다. 저는 고려신학을 했습니다. 고려신학 배지에 빠클에 고람대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해라. 불꽃 같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되라. 이 고려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자세 요셉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억울해도 괜찮아요. 감옥에 억울한 감옥살이라도 괜찮아요. 저분이 아니까. 저분이 해결할 거니까. 주의 때를, 주의 방법을 기다리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저벅저벅 예수님처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무려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봐요. 두 사람의 베드로가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요. 잘 봐요. 무리로 걷는 베드로, 물에 빠지는 베드로. 어느 게 진짜입니까? 진짜 베드로는 누굽니까? 둘 다 베드로입니다. 둘 다 베드로입니다. 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은 무리로 걸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서 풍랑을 바라볼 때 보는 건 풍랑에 물에 빠졌어. 여러분, 사람은요 이래요. 무엇을 보느냐 그 분위기에 빠져요. 무슨 말을 듣느냐 거기에 빠져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지 못할 것을 보면 또 빠집니다. 아유, 권사님이 하나 찾아, 야, 있잖아. 아직 못돼 처먹었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거기에 또 쏙 빠지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향하여 주목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만의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연약함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두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무슨 떡 맡은 가문을 만나요. 술 맡은 가문을 만나요. 이분들이 꿈을 꿨는데 똑같이 꿈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꿈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이 감옥의 문제를 푸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 맡은 가는은 당신 꿈대로 사흘 안에 죽고 술 맡은 가는은 전직을 회복하게 된다. 이 예언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한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됐어요. 성경 봐요. 4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미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길이 곧 고통 속에서 열리는데 기적적인 일이 납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한순간에 마음이 흔들려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여러분 떡 맡은 가는은 너 풀리고 술 맡은 가는도 풀려나가서 여러분 술 맡은 가는이 전직을 회복합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술 맡은 가는장 애굽의 2인자인데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옆에만 가도 기분 좋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대답은 안 하셔도 돼.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주일날 만나재. 가요 안 가요? 가 묵어라 안 가. 윤석열 만나면 길 열릴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바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을 사귀면 자기가 저 사람이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면 내가 풀릴 것 같아. 사람을 찾는 거야. 이게 요셉의 흔들림이야.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요.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돈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 좋던 요셉도 술 맡은 간원장을 보는 순간 믿음이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 순간적이야.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거나 잘못된 말을 들으면 그 좋던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도 이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또 읽고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언제나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추락합니다. 추락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시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이 술 맡은 가는 장, 애굽의 제2인자에게 눈이 갔어요. 그러자마자 사람에게 매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얼른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술 맡은 가난이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직에 복적하면 나를 생각해서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술 맡은 가난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던 요셉의 믿음이 한순간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추락했습니다. 자, 보세요. 드디어 술 맡은 가는 장이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술 맡은 가는 장 내가 예언해 줬으니까 바로한테 얘기해 준다 그랬으니까 내일이면 연락 오겠지. 근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한 달 바로 복직하자마자 어떤 그런 얘기 하겠어? 한 달은 기다려야겠지. 근데 한 달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출장 갔는가 봐.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요셉만 나쁜 게 아니요. 사람 살다 보면 깝깝하면 여러분, 누군가 믿을 만한 생기면 그 사람 따라가느라고 양문교회는 아지만 우리 강은교회는 교회 안 나오는 집사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없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없이 내 앞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이신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막힌 문도 열립니다. 자녀의 앞길을 열립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 인생, 내 생명, 내 앞길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라고 믿어지면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무슨 학벌이 있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지금의 요셉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옥에서 닫힌 문이 열리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한번 크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길은 열린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고 가실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가는데 응답이 없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침묵. 자, 23절을 읽어요. 시작.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술 맡던 간장이 나가자마자 자기 빼줄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를 잊어버리게 했어. 잊어버리는 것도 주의 뜻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순간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이 그 사람을 원망하며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2년의 시간은 요셉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믿다가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과 절망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들고 절망스럽겠지만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 잘 안 되거든 그 시간 성질낼 일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하나님과 해결할 일이 있는 줄 믿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믿을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많고 기댈 것이 많고 똑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는 시간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보면 내 장점들이,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내 똑똑한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는 장애물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2년이 걸렸지만 고집불통이던 야곱 아버지는 40년이 걸려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까? 내 생각과 교만이 깨어지고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약해진 것 같은 그때 주님은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고요, 그때가 가장 강한 인생이에요. 요셉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2년 만에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점술가나 나라의 모든 사람 중에 한 번도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순간적으로 요셉을 기억합니다. 바로에게 요셉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 생각나게 한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4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내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치열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절대로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발버둥 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발버둥이, 노력이, 사람을 만나는 게, 백을 동원하는 게 내 인생에 닫힌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 간증을 간단하게 짧게 할게요. 개척교 할 때 여러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 교회를 지었는데 내일 모레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조인도 없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교인들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영광 가리면 됩니까? 그러지 마. 기도하고, 여러분요, 제가 28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30대 중반에, 여러분 나 좀 봐. 괜찮았겠어? 형편없겠어? 괜찮았어요. 여자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놈이 몸도 괜찮은데 의자 밑에 앉아가지고 주여 기도하다 보면 12시간 넘어 1시간 넘어 시험이 들어 뭐라고? 야, 세상 청년들은 저 아내하고 편안히 잠자고 있는데 목사가 이거 1시, 2시까지 기도하는 게 무슨 팔자람, 이걸 평생 어떻게 하지? 그 생각 막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한 며칠간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요, 내일 돈 줘야 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당신이 김한배요? 예. 뭔 기도를 그렇게 하시오? 왜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엎드려 기도만 하면 이런 음성이 들린다 합니다. 김한배를 도우라. 김한배를 도우라. 이상하다. 김한배가 누군가? 또 기도하면 김한배를 도우라. 그런 거. 그래서 목사들에게 쫙 알아보니까 강명시에 젊은 목회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대. 그래서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래서 목사, 할아버지 빚이 이만큼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내일 모레 빚 갚아야 되는데 진짜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빚이 도대체 얼마요? 예, 얼마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군요. 감사하네요. 따라오시오. 그래서 갔더니 노량진 그 사거리 우쪽으로 라이트 나더니 올라가서 2층 집으로 들어가. 여기 앉아 계시라고 커피를 주더니 다락에서 현금을 가져와서 세워가지고 주워. 남이 이런 응답 받으면 아멘 좀 하면 돈 들어가요? 아니 왜 그렇게 심통이 많어? 자, 다시 척척척 쳐서 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여러분도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돈을 가지고 너무 뚫리는 거야 이게. 할아버지 몇 부예요? 언제 갚아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럽니다. 목사님, 젊은 목사라서 세상 경험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이 주라는 건 안 갚아도 돼요. 이자도 없어요. 그냥
목회 성공하세요. 그래서 난 알았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완전하다. 나는요, 그때 빚 문제가 해결하고 오늘까지 계속 부응한 거야. 나는 빽이었기 때문에 기도만 했는데, 난 이 사건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인 줄 그때 믿고, 여러분 생각해봐. 전국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강명시에 개척교회 앉아서 의자 밑에 주여 주여 하는 젊은 목사를 하나님이 바쁜데 어떻게 기억했냐고. 어떻게 기억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빚도 갚아주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외친 대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의 교회는 갑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발버둥 치며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요셉은 하나님이 열어준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머리에 넣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발버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소리 지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막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갈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 정말 부탁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내 76살인데 내 남은 생에 양문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인들마다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묶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문도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가정 축복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닫힌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양문교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나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늘문이 환하게 열려야 됩니다. 요셉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되니 갇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여러분,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변에 막힌 것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의 길도 열리고 교인들의 갈등 문제도 민족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닫힌 문이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데 하늘문을 여는 길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문교회가 많은 문제로 부흥이 스탑되어 있습니다. 여포의 교회는, 큰 교회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들어가는데 우리 양문교회는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뭐가 제일 아프냐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학교 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딴 교회를 옮겨가겠다고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그 교육자가 가장 아픈 게 아이들이 가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양문교회 교회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양문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건물이 양문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양문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때문에 죽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된다. 거침돌이 디딤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면 성도의 가정이 편안해지고 교회 부흥과 축복이 성도의 축복이 되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다시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간에 좋은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져주면 안 될까? 나도 이제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자가 되겠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겠다.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 좋겠다. 교인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어지면 아멘 해봐요.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합시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잖아. 우리가 해야 돼. 돈 내라는 거 아니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자가 필요해. 그리고 부탁해요. 절대로 오늘부터 사심 없이 얘기해요. 모이면 누가 어떻다, 누가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옳은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를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도에도 기도하고 남전도에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양문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옵소서. 이 양문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온 교회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몇 주 설교해보고 제가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오후 예배도 하고 며칠간 부흥회다고 해서 이 교회를 수습해주고 빠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하는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열어요.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잘하는 사람 없어요? 열려라 에바다, 그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찬양 누가 잘해? 열려라 에바다 누가 잘해? 박수 치며 어두웠던 세상 길을 중심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돌이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내 가정에 막히고 닫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닫힌 문을 열어주듯 우리 가정 닫힌 문제 열어주옵소서. 사업장에 닫힌 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닫힌 문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든자가 있으면 병든자의 손을 얹으시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오거든 아멘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처럼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들의 앞길에, 일터에, 교회에 닫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닫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병든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래 주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건 열려지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문교회 오늘도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다음 주일에는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건면하고 위로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